오늘 함께 하는 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당시 침례 요한은 이제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그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이자 그리고 자신의 조카였던 헤로디아의 불법적인 결혼을 한 그 헤롯 안디바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미로 삼아서 현재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는 옥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가 과연 메시아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물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미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침례 요한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처한 그 어려움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또 선한 악의 심판을 통해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제 종로를 타고 있는 만인을 구원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침례 요한은 예수께서 왜 빨리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해서 헤롯왕을 멸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지 않으시는가, 또 그토록 예수님을 지지하고 또 선포했던 자신을 왜 구해주시지 않으시는가라는 회의에 빠져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고 예수님께서 이제 진정한 메시아인지 묻는 질문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루실 일에 대한 침례 요한 그 자신의 예상과 이것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믿으면서도 그가 하신 일을 듣고 그가 과연 진정한 메시아인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가진 것입니다. 침례 요한 같은 인물조차도 메시아가 정말 강력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런 유대인들의 당시 일반적인 그런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그런 고난받을 당신의 그 정치적인 왕으로서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또 우리를 즉시 구원해 주시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하거나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회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전 우주를 운행하실 만큼 무한하고 크시지만 우리의 생각은 고작 한 치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이고 작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리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알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회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유한한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 생각과 무한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이란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회의하기보다 그 섭리를 통해 이
이루어질 오묘한 그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하나님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이것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말고 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침례 요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죽했으면 그의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침례 요한이 맞나 싶습니다. 헤롯을 비난하고 책망하였다는 이유로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옥에 갇힌 침례 요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광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좁고 습하고 또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자니 그 생활이 무척이나 고달팠을 것입니다. 이런 기약 없는 고난이 계속되자 요한은 이제 믿음도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자기가 이런 상황에 자기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또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고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표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듯 믿음으로 당신의 길을 예비하였고 또 현재 있는 의로 요한으로 고난 중에 있는 그 침례 요한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침례 요한은 고난 중에 낙심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제 아들을 보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지 다시 한번 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고 또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나를 도우시지 않는가라고 낙심하며 믿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고난 중에 낙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와왔는데 루터가 아내에게 누가 죽었냐고 물었더니 그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는 크게 깨달음을 얻고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아내죠. 고난은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은 때로는 때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발자국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원래 이 이야기는 메리 스티븐슨의 시의 일부입니다. 이제 이것을 유동원 목사님께서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유명해진 일화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꿈을 꾸었는데 문득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꿈이었습니다. 그 펼쳐진 장면에는 이제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한 짝은 내 발자국, 또 한 짝은 주님의 발자국이었죠. 그런데 돌아보니 생의 마지막 순간, 또 삶에서 가장 침울하고 슬플 때를 보니 그 길은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이제 의아해서 주님께 물어보았더니 주님의 대답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네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지 않느냐. 그러나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왔던 바로 그때 내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또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은 이를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좋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더욱 굳건히 일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발판으로 우리의 그 시간들을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이 오히려 우리가 신앙적 회의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확실한 믿음으로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 아들을 보내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가 맞는지 묻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가 쫓아야 할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제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회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의심한다면 그것은 분명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것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침례 요한의 이런 회의를 보고 불신앙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침례 요한의 회의가 그런 자신의 신앙의 확증을 얻기 위해 시작한 긍정적인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의심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신앙으로 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또 맹목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그것은 기준 없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회의를 통해 그것을 확증한 후 우리가 그것을 수용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바라보는 더욱더 확신에 찬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회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무절제나 편견, 지식을 위한 그런 불신앙적으로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쫓아야 할 그 참된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신앙적인 질문과 그런 긍정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은 그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더 확신에 찬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적 회의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의 의구심을 풀어주기에는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듣고 보는 모든 것은 이미 구약에 계시된 그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지적인 대답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어 있음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의 의혹을 불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더 확고한 신앙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회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의를 갖고 또 우리가 어렵고 고난 중일 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런 신앙적 회의를 모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신앙적 회의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 말씀에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 모든 해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를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수천 년을 걸쳐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 행하신 모든 것과 또한 신약에서 성자 그 하나님 예수님과 저희들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편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에 대하여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히 보게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적 회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그 구원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런 우리의 영적인 장애를 고치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얻을 때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 회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 성경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떠나지 말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를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문제의 해답은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은 그런 영어 문제의 답을 수학에서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회의를 빠졌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우리는 더 확고한 신앙을 갖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침례요한을 향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다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걸려 비틀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번 말했다시피 침례요한을 위시해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그들이 급변한 병화와 또 이런 심판을 동반한 그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해방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한 구원자,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현격히 다른 그런 메시아 사역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참 메시아간에 부딪혀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혜적 병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같은 생각을 하는 침례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족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께서 자기로 인해 실족하는 자가 복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나긴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한두 번 신앙적 회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연약하고 또 불완전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고 또 그의 길을 예배하는 선구자였던 침례 요한 또한 이러한 공경과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과연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적 회의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앙적 회의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던 그 진리가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예언이 다 성경 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런 신앙적 회의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답을 찾는 것은 물론 그것을 기회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층 더 굳건한 믿음으로 모두 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